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1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전반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또 기도를 어떻게 할까 하는 내용을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좀 잘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좀 빨리 해결해 달라라는 하나님의 구속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단어가 3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깨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그리고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하나님에게 깨달라, 하나님이 깨어나라, 이런 기도인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팔이여 깨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깨어날 수는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또 팔은, 손은 어떤 일을 합니까?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빨리 좀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달라는 그의 마음을 9절의 상반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옛날에도 그렇게 일을 하시고 우리 역사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해달라는,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를 구속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 여기서 라합과 용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빨리 구속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10절 말씀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셨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인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닷물도 가르셨고 또 라합과 용,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이 권세자들을 다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간절하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자신들의 고통,
그리고 자신들의 탄식, 슬픔을 다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짧은 세 구절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간절함입니다. 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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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베푸소서.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하는 이유는요, 오늘 선지자의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의 구속, 그분의 구원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는 전적으로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간절함과 믿음, 이 두 가지가 기도 속에는 항상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의 오늘 11절과 같은 응답의 역사,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저런 답답함 또 슬픔, 그런 탄식이 다 달아나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도의 능력들, 그것을 좀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는 요즘 성도들의 기도는 과연 간절한가, 절박함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정말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당장 내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간절함만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좀 보십시오. 간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저에게도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간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좀 자라야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을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른들도 신앙 지키기 어렵지만 교회 나오지 못하고 또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지 못하면서 저들의 믿음이 지금 잘 서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막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 기도 제목을 내려올 때마다 마음속에서 막 간절함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깨소서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이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뭐 들으시든 말든 그냥 나는 막 기도 제목 내놓고 집에 가면 되지, 혹시 그런 마음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죠. 그런 마음의 표현들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절박함, 간절함, 부르짖음, 우리의 심령 큰 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한순간도 허투루 중언부언하지 않고 간절하게 외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또 내 안에서 살피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합니까? 여호와의 팔이 정말 깨어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1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르시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결국은 진짜 위로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듣고 위로할 사람, 그들의 슬픔과 탄식을 제거할 존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바로 나다,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응답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마음도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데 자꾸 엉뚱한 곳에 너희들의 시선이 있느냐라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두려움. 여러분 1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느냐. 12절 하반절에도 13절에도 두려워하냐. 왜 두려워하느냐? 기도하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또 삶에서 왜 두려움을 갖느냐? 풀같이 시들어버릴 사람의 힘, 또는 풀같이 시들어버릴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과 13절 사이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단어는 잊어버리다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왜 생겨날까요? 잊어버리면 생겨납니다. 누구를 잊어버리면 생겨납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불안해지고요, 그것이 커지면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단어입니다. 두려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 된 일인지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짧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는 정말 두려움이 없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그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이 찾아올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절, 그 명확한 사실이 15절과 16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 그 물결을 뒤흔들리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를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길래 이렇게 엉망인지,
아마 생각을 하셨는지 다시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능력, 모든 힘의 원천이다.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16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인도와 보호하심.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시온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15절과 16절에 긴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고백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15절에서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 이런 하나님의 언약, 이 관계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거 붙잡고 살아가라.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풀처럼 시들어버릴 것들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말고, 그것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갖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런저런 어려움과 싸워 나가야 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매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고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놓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풀처럼 말라버릴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의 힘을,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기도하오니 그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슬픔과 단식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아버지의 평안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